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녹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잠깐 요약하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통제하거나 뭔가를 우리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여러분들은 육만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영도 있어요. 우리는 사실 굉장히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그때 비로소 새 힘과 위로와 미래에 대한 통찰력도 얻기도 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왜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공허와 허물을 해결하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가? 첫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의 성공과 재력과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건 내 모습의 진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뒤에 숨어있는 나의 죄, 연약함, 절망, 낙담, 나의 아픔과 슬픔과 치부, 이런 걸 들고 나가야 돼요. 나를 포장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벗겨내고 내 진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 상한 심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심령. 멋있는 외모, 멋있는 옷, 멋있는 성공이 아니야.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 진짜 모습을 가지고 나올 때 거기에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치부와 아픔과 모든 고난과 절망, 이것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먼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진실하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미루어 짐작하시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바로 너의 인생이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바꿔질 거야, 역전될 거야, 달라질 거야, 변화될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역전시키고 기쁨과 승리로 바꾸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예배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왕을 모셔라. 왕을 왕으로 알지 못하면, 왕으로 대접하지 못하면 왕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업 파트너가 아니에요. 도움이 아닙니다. 상담사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영원토록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분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고 있다는 거, 만물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면 우리 예배는, 내 몸가짐은, 나의 자세와 준비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예배는 눈을 뜨게 합니다. 예배할 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뭐 한 번 사는 인생이지 뭐 마음 가는 대로 느낌대로 폼생폼사 아니겠어? 돈이 최고지. 돈만 있으면 문제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왜 간섭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마치 그것이 대단한 어떤 철학인 것처럼.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이 내용은 뭐냐?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말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진행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이 시편 기자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고난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초라하고 비참해도 불리하고 억울해도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아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요, 자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전쟁에서 지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전쟁 러시아도 참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번번이 그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마찬가지,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를 알았어요. 뭐냐면 엘리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엘리사.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으러 말과 병과 엄청난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엘리사를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군대가 자기들을 막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벌벌벌 떨었습니다. 야, 이제 다 죽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여유가 넘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원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우린 다 죽게 생겼는데 뭐가 많다는 건가?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눈을 좀 열어주셔서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죠? 사환의 그 청년의 눈을 열어줍니다. 사원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온 산 위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거기에 비하면 이건 뭐 애들 장난 같은 거죠. 그것을 보고 있으니 두려워하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를. 9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진짜를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진짜를 볼 줄 아는 능력을 갖게 됐는가? 바로 그 위에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말 뒤에 9절, 10절, 11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니 9절, 10절, 11절 그 이유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9절, 10절, 11절을 깨닫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깜깜하면 방에 들어가면 의자에 부딪히고 책상에 부딪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깨지고. 그런데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부딪히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올린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스위치를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간단한 일이지만 그 간단한 일 하나가 모든 행동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스위치를 올리셔야 돼요.
우리 영혼의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모르는 거예요. 왜? 스위치가 꺼져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좋은 일인지 이게 나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웃고 앉아있고, 웃어야 되는 일을 가지고 울고 앉아있고,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스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여러분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더듬더듬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눈을 뜨는 순간, 스위치를 켜는 순간 사정은 180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이 넘도록 끈질기게 이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산에서 배를 만든다는 게 이게 뭐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심판의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은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만군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면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 제정신입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버리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버리지 않았어요. 그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위대한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 앞에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면은 바로 아웃이고 바로 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생명처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도전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참을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어느 것도 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몸에 완전히 익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두운 눈을 열어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막막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두렵고 불안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이 나를 지배한다? 영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이에요.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그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배는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굴복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 거,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거죠. 창조자 되시고 절대 주권자의 그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 그건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굴복시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 거니까. 내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번제라는 겁니다. 번제.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먼저 제물을 잡아요.
피를 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다 뿌려요. 둘레에다가.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이 짐승을 해체한다라는 거죠. 해체합니다. 해체하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제단에 불을 피우고 완전히 그 해체된 것을 태워버립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잡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레위기 1장 4절 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하고 죄를 전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왜? 그러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살아나니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내가 되는 거죠. 나 대신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습니까? 완전히 해체되고 불에 태워집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 거구나.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는 거예요. 저게 바로 나구나. 그래서 이 번제를 보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으로 나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이 번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번제가 상징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안수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전가하는 안수. 안수한다는 것은 죄를 전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야 속죄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제물에 안수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가져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제물에 안수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안수하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내가 구약시대는 제물에 안수할 때 자기의 죄가 제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제물에 안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 앉아 계셔야 돼요. 둘째,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갈 때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은 말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완전히 해체되었으니까. 불에 태워졌으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 재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말을 하고 뭐 습관적으로 설교를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재물은요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재물이 죽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배가 아니에요. 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꿈, 나의 욕망, 나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나의 욕망과 욕심 철저히 절제시키고 나를 그 앞에 굴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엎드려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전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굴복.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를 굴복시키면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굴복시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새 힘이 나에게 임합니다. 이건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새 소망이 임하고 새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합니까? 그러나 굳이 말로 설명한다면 내가 부패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초청했기 때문이죠. 나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부정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은요,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천사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야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의지하고 있던 건 뭡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이걸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먼 일이 터지기만 하면 그냥 머리를 굴리는 거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사용합니다. 자기가 가진 온갖 잔꾀, 그것을 다 동원합니다. 자기가 가진 돈, 능력, 이런 것을 다 동원해 봅니다. 모든 노력을 다 쏟아봅니다. 완전히 망할 때까지, 완전히 실패할 때까지, 빈털터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계속 밀어붙입니다. 결국에는 다 망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환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 순간이 바로 환도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힘이 멈춰지고, 꾀가 멈춰지고, 능력이 멈춰지고, 인간의 의가 멈춰졌을 때 비로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를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축복해달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절대적이라는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냥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여러분, 내가 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가? 왜 우리가 예배를 내 중심에 두지 못하고 있는가? 왜 내가 예배 앞에 굴복하지 않고 예배를 내 앞에 굴복시키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은 불순종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여러분의 욕망과 이기심 앞에 예배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배 앞에 굴복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자신을 굴복시키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고 소생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주세요. 예배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땅일지라도 한결같이 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배의 단을 쌓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고 불가능과 절망이 지배하는 땅일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이 결코 놓치지 않았던 일은 뭐냐?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지켜낼 때 그 사망의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를 통해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이것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의지할 것 없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뭐 했습니까?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 우상이 득실거리는 이스라엘 한복판에 예배의 단을 쌓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또 보세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는가?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고통의 땅이라면, 내가 서 있는 땅이 불가능의 땅이라면, 내가 서 있는 땅이 아픔과 상처의 땅이라면, 또 내가 서 있는 땅이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땅이라면, 또 절망과 실패가 가득한 땅이라면, 그곳이 가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기업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일하는 터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곳에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단을 쌓는 순간 그 땅은 어떤 땅이 되냐? 하나님이 임하실 땅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땅이라는 거죠. 소망의. 내가 예배 드리는 순간, 주기도문에 보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이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잖아요. 우리는 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죠. 이 기도는 실제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더 큰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기업에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요, 그곳에 예배단을 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예배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 전에 축구 국가대표 선수 김진욱 선수 한동안 간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요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공적인 예배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선수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이 공예배를 빠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지훈련을 가든 시합을 가든 해외를 가든 딱 도착하면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예배 드린다는 거죠. 예배의 단을 쌓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선수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땅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저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아니 운동선수가 어떻게 이런 신실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 선수 생활 여러분 얼마나 고단합니까? 힘들고 긴장되고 신경 쓸 일도 많지 않습니까? 자기 컨디션 조절도 해야 되고.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 열정과 열심, 정말 본받을 만하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찬송 소리가 울리고 기도가 울려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그 땅에 새로운 소망과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사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쫓겨가고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이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 기업에서, 일터에서, 곳곳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거. 그게 사실은 진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짜 사명이에요. 내가 사는 이곳에 예배의 단을 쌓는 거예요. 쌓는 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구석을 소망의 땅으로 밝히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많은 땅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왜 오남에 살게 하셨는가? 하필이면 왜 은총교회 섬기게 하셨는가? 하필이면 왜 그곳에 있게 하셨는가? 내가 있는 그 땅에 대한 사명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예배의 단을 세워야죠. 예배의 단을.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명령입니다. 예배는 눈을 뜨게 하고, 또 예배는 굴복이고, 예배는 사명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또 기업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일터에서, 또 목장에서 우리 은총교회 또 예배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두려움과 어둠이 지배하는 그 땅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빛나는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